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시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 빠졌습니다. 내버려 두면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또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본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무엇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그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행위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땅은 저주 가운데 있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뭐였어요? 속속들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대홍수를 통해 물로 씻으셨으나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물로 씻으셨지만 결코 씻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악한 생각과 부패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있다고요?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의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저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세계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래도 세계의 75%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온갖 우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동성 성교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로마 시대에도 이런 동성 성교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고요. 요즘들은 이런 동성 성교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대단히 뭐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또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갖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저 골고루 다 나오잖아요.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악을 합리화해요. 합리화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읽어본 그 온갖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괜찮다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극도의 성적 타락과 그리고 악한 행실과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뻔뻔함까지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왜 우리 속에 자꾸 찔림이 오죠? 왜 우리 속에 자꾸 찔림이 오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우상도 있고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들, 생각들도 있고 우리의 입술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또 악한 생각들도 있고 우리들도 보면 여전히 그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뭐를 주장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나만큼만 살으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하고 너무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엿새 동안 지으신 세상은 좋았더라 심히 뭐였더라고요?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면 좋지 않다 심히 뭐하다고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완전히 뭐한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이 성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1988년 겨울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2012년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이런 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 2마리는 먹이를 찾아 만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 해에는 알래스카에 겨울이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얼어붙기 시작을 하더니 고래들이 들어왔던 길목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고래가 뒤늦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입구는 이미 얼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 전체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꼼짝없이 고래들은 얼음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명이 큰 나무를 기둥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고 또 고래가 숨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 몇 명의 노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역부족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TV 기자에게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11톤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한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바다로 떨어뜨려서 또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련에서 20톤급의 쇄빙선을 보내서 이 얼음을 깨가면서 고래가 나갈 수 있도록 구출 작전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려 3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어주어서 2마리 고래를 바다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음처럼 얼어버린 냉전시대에 세계인을 감동시킨 고래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생각과 부패한 행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출 작전. 세상 속에 갇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함께 하셔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장승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 작전을 이루셨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현직 법관이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있는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문, 실력, 인물,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아주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모든 조건 좋은 이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시모 아가씨였어요. 마음으로 사모하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 집 식모에게, 그죠? 그 아가씨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을 수소문내서 그 아가씨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지위가 당신과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다 버리겠다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으니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정하고 청혼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둘이 아주 행복하게 잘 뭐하고 있다고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멋진 사랑이죠. 하지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참 멋진 사랑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태양 앞에 촛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교하면 이 젊은 남녀의 사랑은 태양 앞에 촛불.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뭐예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 그 세상,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월터 윌슨이라는 의사가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휴대용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의 케이스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뒷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뒷면을 보세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뒤를 돌려서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얼굴을 부끄럽게 쳐다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순간 늘 생각 없이 듣던 말씀인데 그 거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순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황홀한 감동에 빠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독생자를 버려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한 세상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너는 뭡니까? 너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겠죠? 뭐 괜찮아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서 저한테 실망할 때가 많은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옆에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가 눈물로 키운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좋아 죽겠어가 아니라 뭐예요? 비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근데 그 사랑한 세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요. 바로 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2023년 성탄의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냥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사랑에 벅찬 감동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도 버리고 서운함도 버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보내는 사랑의 절기로 성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인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또는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외로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담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고 그리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성탄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든 싫든 내가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들도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해가게 도와주시고 미움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화해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성탄의 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사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